오늘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포동교회 담임이시고요. 또 올폰에서 자주 뵙습니다. 우리 한국이 나온 또 세계적인 봉사 우리 김문훈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듣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 뭐 크게 안 치진 않으시겠죠? 여기 팬들이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저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봉사 아니고요.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일리 아주 산골 출신이고, 제가 대구 달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굉장히 찌질했던 사람이에요. 제 유튜버가 되고 제 이제 설교가 영상으로 많이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고 이러니까 오늘 강원도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그 문자가 우리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요계에는 임영웅이가 있듯이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이 산골에서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신교단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니니까 굉장히 어릴 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다니던 교회가 원래 침례교회, 이 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오래된 침례교회라 이러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원래 침례교회에서 점촌 침례교회, 산양 침례교회고 좀 더 그 동네가 침례교회 동네예요. 해닉이라는 선교사님이 아주 어려운 지역만 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저희 동네가 침례교회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전도사님이 안 와가지고 장로교 전도사님이 와서 저희 교회가 침례교에서 장로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침례교 목사가 될 사람이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 어릴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무서운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아주 어마무시한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떼찌하신 하나님. 굉장히 제 신앙이 율법적이고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신앙이었는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참 이게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저는 엄벙덤벙 이래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후대하시고 선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시집 갈 때 이년아 제발 이혼을 해라. 그리고 시집 보내는 애비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 사업 때 이 새끼 제발 수년 내에 부도나더라. 그런 애비가 어디 있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제 생각이 굉장히 삐딱하고 까칠하고 이렇게 부정적이었다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 축복 시리즈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오늘 제목이 아이아이 축복 이렇게 뽑은 거예요. 아이아이 축복은 뭐 이사야의 축복 이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앞대가리만 따서 아이아이 축복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아브라함의 복은 따라합시다. 도도한 신앙. 아브라함은 도도한 신앙생활을 해서 복을 받았어요. 도도한 신앙은 뭐냐? 첫째는 윗물은 더러워도 까딱없다. 둘째,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까딱없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은 늦어도 까딱없다. 이게 도도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빠가 우상이나 만들어 팔아먹는 대라였어요. 아빠 찬스를 쓸 게 없었어요. 집구석에 내놓을 카드가 없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익숙한데 편안한데 정든 데를 떠나서 전혀 생면부지에 맨땅에 헤딩하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어마무시한 복을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습니다. 100세.
여러분 여기 연세 100세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00세 되기 전에 다 뒤져.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겨우 하나 낳았다니까요. 저희 교회 교인이 10,000명이 넘어도 100세 생신 감사 예배 딱 한 번 해들어봤어요. 정희경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치매가 와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아있는데 자식들이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생신잔치, 그 치매 걸린 권사님 100세 생신 딱 한 번 해봤어요. 100세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겨우 비실거리는 거 이삭 하나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하여튼 응답이 늦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 놓고 이삭은 환갑 때 아들 놓습니다. 몰라요. 또 그 손자 야곱은 처가 살이면 20년 얹혀 삽니다. 하여튼 그 집구석은 좀 거시기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윗물은 더러워도 집안에 내놓을 카드가 없고 아빠 찬서 자랑할 게 없고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었지만은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거라. 그러면 네가 보기에 근원이 원천이 되면 이게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가지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막 이빠이 대선에 이게 막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역사가 족보가 만들어지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억수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라 그래요. 기독교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이슬람 그것들도 조상이 아브라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75세 영감택이 혼자 요 땅 해가지고 지금 37억이나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족보가 지도가 역사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윗물은 더러워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집구석, 건강한 사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른데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것들의 차이가 뭔가 하면, 복이 없는 것들은 원불교를 믿더라고요. 원불교 알아요?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이유, 교만한 것들은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어떤 상황, 배경, 조건을지라도 원망거리를, 핑계거리를 대면 안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집구석은 신통찮고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윗물은 더러웠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도 안 되면 되게 하고 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광야에 길을 내시고 막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이니까 뭐 안 되면 되게 하자, 무식한 게 용감하다 해서 확 들이대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 주시는 것 같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면 도도한 신앙, 윗물은 더러워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요쯤 해놓고 이제 저희 집구석 얘기를 좀 하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이렇게 나가거든요. 저는 경상북도 문경군 산양면 가곡일 내314번지 첩첩둠의 산골에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이게 달성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저 혼자 제가 대구에 부산에 제가 아는 사람이 1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 콩나라 판나라 할 사람이 없어요. 아빠가 빨리도, 저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었어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하도 빨리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시고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중에 큰형님 강호이 형님도 죽은 지가 한참 되고 바로 위에 중호이 형님도 죽고, 저희 집에는 남자들이 한 40대가 되면 거의 다 죽었어요. 저는 달성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혼자 생활, 혼자 아무런 제 인생에 콩나라 판나라 사람이 없이 있고,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멀쩡해 보여도 제가 암 수술을 몇 차례 한 거예요. 대학 3학년 때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 그때 제가 교회 청년회 일에 다닐 때 부산의 큰 교회 청년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제가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을 때니까 별명이 꺼져가는 등불이, 꺼져가는 등불이었어요. 말도 못하게 아주, 여러분 보시기는 몰라도 굉장히 찌질하게 달성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제가 이제 경북대학교 갈 성적이 안 되고 영남대학교 갈 성적이 안 되고 계명대학교 갈 성적이 안 돼가지고 친구가 채탱이라는 친구가, 야 신학교는 줄만 서만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저는 뭐 비전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없었어요. 신학교는 줄만 서만 가면 된다 해서 제가 고신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고려 신학교를 찾아서 부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줄만 서고 들어갔어요. 뭐 휴학할 기분도 안 나고 뭐
다른 대학 갈 꿈도 못 꾸고 뭐 대가리도 안 돌아가고 그래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저희 집엔 설이 맞은 집사가 하나 없어요. 설이 집사가 하나 없어요. 저 혼자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고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물어볼 데도 없고 막 혈혈단신 그렇게 부산에서 생활하는데 제가 이제 찾아간 교회가 포도원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 때예요. 포도원 교회가 아주 개척교회 때 교회가 제 발로 찾아갔어요. 거기를 집사람하고 이제 신혼집을 그 앞에 얻어놓고 제 발로 거기서 저를 이 교회 전도사로 좀 써주세요. 시골 교회 어머니가 야야 너는 사례금을 15만 원 받다가 12만 원 받는 대로 가니까 어찌 적은 대로 가냐 그랬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를 갔는데 막 교회가 또 막 시끌시끌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대전으로 가시고 제가 아주 교육 전도사 때 학부생 때 그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제가 맡아서 1년을 설교를 하고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데 뭐 전도사 주제에 축도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잘 아는 이렇게 선배모님을 목사님 모셔놓고 저는 다른 데로 갔다가 또 그 교회가 막 사달이 나가지고 막 건축 사고가 나가지고 건축하고 뭐 하는 게 홀라당 다 날아가고 그 제 앞에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멱살 잡고 끌려 내려오고 막 교회가 수라장이네. 거의 부도나다시피 교회가 전체 면적이 117평 코딱지만 했어요. 주차장이 한 평도 없었어요. 그런 게 그 동네가 구퍼라고 부산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교회가 막 거지경이 나서 목사님은 이만저만해서 해외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저를 또 부른 거예요. 저도 뭐 잡혀갈 데도 없고 뭐. 그래 제 설교를 들어보면 막 촌발 충만하고 막 사투리도 잘 쓰고 막 쉐리 욕도 해버리고 이러니까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본때가 없이 자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 그 교회를 갔는데 뭐 이판사파이고 뭐 어차피 뭐 기댈 언덕도 없는 것이고 뭐 아무런 요령도 없고 물어볼 데도 없고 뭐 무식하게 전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500명, 1000명, 2000명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성가대가 1000명입니다. 1000명의 찬양대. 제가 갔을 때 권사님이 2분 계신데 권사님만 1000명이 또 넘는 거예요. 교인이 10,000명이 넘었어요. 이런 예배당을 4번 지었습니다. 4번. 100억 주고 예배당을 100억짜리를 2번 짓고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그런 교회에서 250억 원을 들여서 함영성전을 짓고 사고 직관 일이 빌딩 8개가 함영성전만. 그 다음에 드림센터는 너무 미어 터져가지고 600억 원을 주고 지었어요. 600만 원 아니고 지방에서 600억 원을. 그래도 부채 한 푼 없이 우리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야,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집구석에 내놓을 카드는 없어도 네가 보기에 근원이 되거라. 샘물은 퐁퐁 솟아나면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 아니 대한민국의 포동계 김은호 목사 모르면 거의 간첩 수준입니다. CBS 올포원을 저하고 김동호 목사하고 분당 만나게 김대 3명이 시작한 거예요. 올포원을 시작해서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CBS 합창단이니까 너무 반가운데 여러분 CT에서 밀레니엄 특강 장경동 목사님하고 CT에서 방송을 거의 매개 살렸다 이런 정도로 한 거예요. 그렇게 방송을 하고 막 야 이게 어째 된 건지 이래 된지 이유도 없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그때 제가 기다리는 건 아브라함의 하나 믿어버리면 집구석이 hin통차나도 괜찮고 환경 배경 조건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도 네가 복의 근원이 되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막 족보를 역사를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마무시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천지도 모르고 백지로 문경 이 사투리가 백지로라는 말 알아요? 강남에 가서 이런 말 쓰면 못 알아들어요. 백지로 이런 백지로 뭐 두서도 없이 그냥 기도한 게 백지로 기도했다. 맹뭐 어쩌고 저쩌고 억수로 다 사투리잖아요. 백지로 그냥 뭐 두서도 없고 뭐 기도로 이래 했는데 지금 제가 6학년 5반이거든요. 제가 세월이 40년 50년 지나고 보니까 어릴 때 천지도 모르고 백지로 기도한 게 꿈꾼 대로 소원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저는 기도하다 까먹어도 하나님께서는 잊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막 사막의 신장로에다 막 구멍을 강물을 뻥 뚫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마무시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의 하나님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약해 빠져도 까딱없다. 오늘 본문은 이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건 점잖은 표현이고 제 방식대로 표현하면 그 망할 놈의 해에 재수 없는 땅에서 쪼다 같은 기 이래야 해야 돼요. 그 해가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100년에 한 번 지는 가뭄이 진 해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홍수가 지거나 큰 가뭄이 지면 역사가 지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 해가 100년에 한 번 지는 그 가뭄이 땡땡 진 해가 그 해예요. 창세기 26장 1절을 보면.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바다리 싸도 이사를 가는데 그랄 골짜기 블레셋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들어봤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가 블레셋에서 나온 말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도 쌈박질 하는데 여러분 이삭을 가다가 철천지 원수 땅 한복판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삭이 그 해에 그 망할 놈의 땅에 재수 없는 땅에. 여러분 대구에서 공장을 하다가 개성공단에 가서 공장을 하면 지금 개성공단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헛방이지 죽지네. 그런데 또 이삭 마누라가 예뻤잖아요. 옛날에 무슨 경찰이 있어요 뭐 112가 있었어요. 마누라 예쁘면 그냥 돌멩이 들고 가서 뭐 신랑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마누라 대불고 가면 그만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여동생이다. 여동생. 쪼다 같은 게 지 동생 지 마누라단 건사 못하고 여동생이다. 구라치고 앉아가지고 이러면 이삭 같은 거하고 결혼하면 돈이 안 돼요. 쪼다라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삭은 성경에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하면서 이삭이 왜 약하냐 물으니까 한의원 원장하시는 장로님이 엄마가 90에 낳아서 약하다더라고요. 이런 90대신 건사님이 애를 낳아보세요. 뭐 찌찌가 나왔겠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아버지는 100살, 엄마는 90살. 야가 노인 둘이 걷어가면서 자란다고 비실비실 해총해서 맨날 배달한 형님 이스마엘에게 두드려 맞고 이런 거잖아요. 성경에 제일 약해 빠진 게 이삭인데 그 망할 놈의 해에 그 재수없는 땅에서 쪼다 같은 게 지 마누라도 하나 커버 못하는 게 등신 같은 게 농사를 지는 게 하나님이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차고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100배로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충 복을 줬다간 빚잔치가 가부식기가 본전치기가 안 돼. 졸지도 주무지 깜빡 조는 순간 뒤져버릴까 싶어서 졸지도 못하시고 100배로 다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마침내 왕성 창대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다시 또 우리 지구성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 대명교회가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침례교회 되니까 참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원조잖아요. 여러분 교회 가장 오래된 게 아브라함 교회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건축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는데 이삭은 몸이 약해 빠진 가장 허약한 심약한 병약한 게 이삭이거든요. 우물 파면 노다지 뺏기고 덩신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셨듯이 여러분 마태 효과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달란트 비유에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 더 잘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천대가의 축복을 이 마태 효과를 잘 살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설교를 듣다 혼자 울고 이게 정기적인 울림이 떨림이 설렘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치매도 안 걸리고 우울증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찬송 부르다 울어본 적이 몇 년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이 우리가 까칠해지는 거예요. 많이 우리 영혼이 너덜너덜하게 돼서 뭔 찬송을 불러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앉아가지고 꿈쩍을 안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약해졌는가.
이렇게 비실거리고 체질이 약하고 맨날 두드려 맞고 우물 다 뺏기는 존재인데 하나님 100배의 복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암 수술을 많이 한 거예요. 작년 가을에도 또 폐암이라고 또 얘기를 듣고 말도 못하고 제가 고신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제자들이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의사 교수들이 다 붙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 이게. 제가 폐에 이만한 구멍이 생기고 폐 끝이 뾰족뾰족하게 돼가지고 완전히 폐암이 돼가지고 제가 교인들한테 말도 못하고 집중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온갖 항생제를. 여러분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CT 촬영을 많이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다 방사선이에요. CT 촬영 좋고 나쁘고 뭐 이판사파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온갖 치료를 다 하고 몇 달 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곰팡이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곰팡이균은 또 잘 안 뒤져. 이걸 또 잡으려면 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시면 여러분 막 병 주고 약 주고 뭐 갑상선 뭐 하거나 뭐가 안 좋아지고 이런 거잖아요. 제가 한 1년을 치료를 하고 온갖 투약을 다 하고 난뒤 한 2-3달 전에 이제 병원에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던 목사님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폐암이었는데 이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목사님 수술도 안 하고 이게 폐의 구멍이 다 막히고 희한하게 돼가지고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불과 몇 달 전 얘기예요. 그때 폐암이 됐으면 강사 바뀌는 거예요. 고 김문원 목사 저거 바꾸고 집회고 나발이고 뭐 이런 폐암이란 진단 받은 게 모든 게 굉장히 복잡해진다니까요. 제가 어느 정도 사람에게 소심하고 약한 사람인가 하면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이 있어요. 전화를 받는 중에 배가 아파 바로 배가 쌀 아프면서 그냥 설사가 나버리는 거예요. 실제 상황.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하면 잠을 굉장히 제가 막 쪼다가 아주 우울증 있는 겁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자꾸 그러면서 제가 말이 우악해지고 막 직설화법을 쓰고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이런 말도 저 중학교 때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닌 거예요. 남다가 여학생한테 누나야 패지 마라.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 다니고 저는 약간 대인 기피증이 있고 이래서 사실은 강대상에 앉아있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내만 봐. 굉장히 저는 막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울증 환자같이 살다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삭같이 저리 약해 빠진 거 쪼다 같은 것도 들어 쓰시는구나.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이 똑순이를 이쁜이를 좋아하는 역사가 없더라고요.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약간 그 시기한 것들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디모데인데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비위가 약하고 자주 병이 나고 이런 비위가 약한 사람은 어디 가서 음식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쪼다라니까. 걸어 댕기는 종합병원이 디모데예요. 그러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맨날 두려워하고 빌빌 싸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거든. 이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약해 빠지고 우유부단하고 심약 허약한 디모데인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할수록 글쎄 은혜가 이빨이 나타나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뭐 항암해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분당의 판교의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분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음대 나왔다고 똥폼을 잡다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무학이라 하더라고요. 니는 근래도 못 받는 년 무식한 년 이래서 구박을 받다가 의사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에 시집 가가지고 의사 결혼했는데 37에 의사가 죽습니다. 남편이 의사인데 지가 지 몸에 간암 말기를 모르고 아침 잘 먹고 출근해서 그날 병을 발견하고 그날 죽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37에 의사가 남편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남편이 죽어가는 데 가서 돈 내놔라 소리 안 하고 당신 회개해라. 당신 오늘 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겠다. 독한 여자예요. 남편 회개시키고 37에 남편 죽고 혼자 과부가 돼가지고 성경만 보고 이래 하다가 50대에 늦게 신학해서 그 분당 판교에 우리들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또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유방암 걸려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항암을 하고 항암 말기쯤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수요일 낮인데도 한 3,00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분당 우리들 교회 들어봤어요? 부목사님이 수십 명인데 전두환 대통령 아들 전재용이 거기서 전도사 하더라고요.
전재영이 전두환 몰라요? 박상아 몰라요? 가가 그 전도사 하더라고요. 이야, 박건혜하고 동갑이래. 박건혜 알아요? 71세. 야, 근데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을 했는데도 암 환자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얼굴이 달덩어리 같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복잡한 집구석이, 내 더러운 팔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처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실타래 좀 얽히고 설킨 내 집안의 문제가 봄눈 녹듯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회개하면 회복된다. 그게 김양재 목사님의 어록이에요. 그런 항암을 하고 해도 끄떡도 끄떡. 제가 올포원을 할 때 분당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김병삼 목사님도 나이가 많은 장애인 딸이었어요. 이렇게 살아보면서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고요. 여자들도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고 머리도 좋고 그런 여자는 없어요. 얼굴이 예쁜 여자들은 얘기하면 대가리가 멍청하다거나 허가 문제.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분당에 참 축복받은 교회가 그 교회 카페 중에 가장 잘 되는 카페가 분당 만나교회 카페예요. 그 강남의 양재천이 만나교회 거가 종점이에요. 그래서 강남의 주부들이 아침에 등산하고 아침에 하고 거기서 브런치 하는 데가 거기 만나교회 카페예요. 그래서 그 만나교회 카페가 굉장히 매출이 많아요. 몇 억 대가 나와가지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조건에 좋은 교회에 아버지도 훌륭하지만 또 장애인 딸이 있더라고요. 근데 김병삼 목사님 같이 이게 방송을 5년째 하고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당뇨를 32년 앓았다더라고요. 당뇨 알아요? 근데 당뇨는 병으로 치지도 않아요. 당뇨 걸리면 감사한 것만 하는 거예요. 당뇨를 32년 앓아서 당뇨 체크하러 갔더만 목사님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폐암이라는 거예요. 우리 폐암 수술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갑상선암이라는 거예요. 갑상선암 수술했어요. 그 다음에 가니까 또 전립선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60대 70대 되면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고만 눈가리 백내장 녹내장 황방사만 요실금 전립선 줄줄 샌다니까. 상수도 하수도.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병이 없는 분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이다. MRI, CT 찍고 피 한 방울 뽑으면 유방암이 되면 그 혈액 추소가 확 올라가요. 혈액 한 방울 속에 수만 가지 그게 의학 정보가 나오는데 암이 걸린 사람은 혈액 치수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기검진이에요. 병원에 가는 거 다 무서워하고 끔찍해하고 두렵지만은 정기검진을 하는 게 낫겠어요? 가만히 있다 뒤지는 게 낫겠어요? 정기검진을 해야 돼요. 요즘은 유방암 정도는 100%다 고쳐요. 근데 무섭다고 안 가면 여러분 막 중내 산에 저놈의 쌍놈의 새끼하고 연을하자 이놈의 새끼 막 이래가지고 막 중내 산에 망할 놈의 사업을 치워 말아 그럴 때 한 1, 2년 정기검진 안 하는 그때 암이 착 달라붙는데요. 정기검진을 해야 되겠어요?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그래 김동호 목사님이 암수술 3개를 하고 김동호 목사님 아세요? 굉장히 멘탈이 강한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교회 막 개혁을 위해서 불칼같이 외쳤다가 지금은 다 그런 소리가 부끄럽대. 지금 손자들이 있고 이런데 요즘은 굉장히 부드러운 할아버지가 됐는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몸무게가 수십 킬로 빠지지요. 그 강한 분이 까무러치기를 3번 했다. 그냥 앉아있다 졸도를 하고. 그럴 때 이사야 40장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아이고 씨 하나님 위로고 나발이고 제가 죽을 적이 믿어 그렇게. 아니다 니는 네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 이분이 막 음식 다투하고 은금은 기어가가지고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 전국의 암 환자들을 상대로 방송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3명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 유튜브로 아빠 설교하는 걸 찍어가지고 여러분 항암을 하고 암수술 3가지를 했다니까요. 음식 다 토하고 은금은 기어가가지고 18시간 녹화를 했는데 지금 그 방송이 1억 뷰 1억 명이 그 방송을 보고 매일 새벽마다 몇만 명이 그 방송을 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선빵을 날린대. 선빵이 뭘까요? 우울하면 울적하면 찬송을 부른대요.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자기 나름대로 힐링이 된대요. 자기는 선빵을 날리는 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까무러치는데
선빵을 나는 게 찬송을 부르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74세인데 그 방송국에 본죽 그 말라 빠진 그 밥 그 도시락 되게 짜 맛대가리 한 개도 없어요. 그걸 막 돼지같이 잡사 보면 굉장히 그 김양재 목사님은 지 얘기를 지가 하면서 지가 먼저 홍쳐가지고 지가 먼저 울어. 굉장히 영혼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아파도 괜찮구나. 여러분 나는 항암하고 있어요. 나는 체질이 안 좋아요. 나는 불면증이 있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 이삭처럼 약해 빠져도 하나님이 100배로 다 복을 주시면 마침내 왕성창대의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체질이 안 좋아요. 약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세 번째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따르다 성질이 개떡 같아도 주께서 찰떡같이 쓰신다. 여러분 야곱은 이름 자체가 쏘기다, 약탈하다, 빼앗다, 사기꾼이란 뜻이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쌈박질을 하고 남한테 지는 게 싫어서 형님 발목까지 탁 붙들고 태어나고 형님도 쏘겨먹고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쏘겨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반 도주한테 은사받은 게 야곱이에요. 야곱 알아요? 형님하고 20년 동안 원수된 에서와의 사이를 회복하려고 선물을 보따리 보내도 끼고도 안 먹히니까 못생긴 마누라 전진 배치하고 잘생긴 마누라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년 뒤지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토끼려고 잔머리를 굴리고 완전 치사판서입니다. 이 사기꾼 수준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그게 야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 뭐예요?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야곱이 욕심이 있으니까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콱 밟아 찌기삐라고 막 이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쌀 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이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왜 있는 걸 안 받을까? 야곱은 체면 불구하고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하나님 복을 하면 콱 밟아 찌기삐라고 막 그걸 일사각오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오이씨 뭐 이런 게 다 있네 이거. 네 이름 먹고 사기꾼인데 그러니까. 다시는 네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을 해라.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실 때 야곱과 씨름하실 때 하나님이 이겨 먹었을까요? 져주었을까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봐요. 자식이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이 져주셨다니까요. 다시 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가 잘 되니까. 저는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1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길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욕심. 제가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제가 욕심이 많아요. 야곱과 같은 아주 욕심꾸러기예요. 사람 욕심. 만나면 좋은 친구. 사람이 좋고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래처가 많은 게 부자예요. 지 혼자 왕따고 지 혼자 하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저는 교인 한 명 전도하려고 교인 한 명 꼬시려고 눈에 불을 켜고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게 3가지가 나옵니다.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10드라크마 중에 땡전 하나를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방식은 결혼을 하면 신랑이 신부한테 동전을 10개를 준대요. 그럼 그걸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러분 영화 유럽의 영화에 보면 신부가 이래 머리에 동전을 땡땡 10개를 이래 해가지고 머리 장식하는 그게 동전 10개예요. 신랑이 준 동전 10개를 한 개 이자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돈으로 계산하는 게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막 목숨을 걸고 찾는 거예요. 그걸 하나 찾았을 때 죄인이 하나 돌아온 것 같은 거 천국에 기쁨이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게 그거거든요. 10드라크마 신부가 가지고 있는 신랑이 준 거 지참 그 선물 10개 동전을 깨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장식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불을 켜고 찾지 않겠느냐. 찾는 비용이 더 들어요. 집 나간 아들 한 놈을 오매불망 노심초사 기다리는 거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사람 욕심이 있어요. 사람 욕심.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므이다. 교인 한 명 꼬시려고 교인 한 명 전달하려고 불을 켭니다. 불을 켭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영상교인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는 영상 등록, 미국에서 서울에서 영상 등록해서 11조 하는 교인이 한 300명쯤 됩니다. 웬만한 교회만큼 내놓잖아요. 영상 등록. 별짓을 다 해보는 거예요. 우린 교인이 한 명 있다 교회를 옮긴다. 그럼 집사님 내 시체를 밟고 가라. 집사님보다 내가 먼저 나갈게. 나가기만 해도 지기 빈다 그래가지고 못 나가. 그래 또 옮기면 집사님 도저히 가야 되겠거든.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대구에서 뭐 동신교회로 간다. 그러면 동신교회로 가되 11조는 우리 교회로 보내라 그래요. 그래 또 가면 다른 교회로 가면 6달만 우리 교회로 11조를 보내라 그래. 그래 치사 빤사같이 바지가리 붙들고 이래가지고 예배당 지은 거예요.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교회가. 사람 욕심이 한 명 붙잡으려고 한 명 막 이사가면 나를 죽이고 내를 시체를 밟고 가라 이씨. 그렇게 독을 품고 가고 한 명 신방으로 젊은 사람들 오면 요즘 몇 시에 주무십니까? 우리 늦게 잡니다. 그래요? 그럼 내일 밤 12시에 신방 가겠습니다. 네가 금방 늦게 잔다 했잖아. 밤 12시에 신방 갑니다. 그렇게 사람 한 명 꼬시려고 붙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우리 교회는 잘하는 게 없어요. 막 밥 먹듯이 전도를 합니다. 18전도,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팀이 500명이에요. 매일 모여서 전도하고 매일 모여 믿거나 말거나 때를 던져 못 들죠. 유현태 장로라고 젊은 집사님이 10년 동안 청소년들만 4,000명을 전도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매일 학교 앞에 가 삽니다. 사업을 하는 분인데 페인트 사업하는 분인데 우리 교회는 전도비도 안 주고 이러니까 자기가 전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도비만 수억을 쓴 것 같아요. 애들 빵 사주고 피자 사주고 하는데 그분의 논리가 따르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학교 앞에 매일 가서 애들하고 친하고 통하고. 저희 교회가 그렇게 사람 욕심을 말도 못하게 해냈습니다. 한 명 꼬시려고 한 명 붙잡으려고. 영상으로도 붙잡고 이사를 가도 서울로 이사를 가도 11조 우리 교회를 보내라 합니다. 취사반사같이 한다니까요. 예배당을 지었는데 빚이 300억인데 빚이. 그 부채 다 갚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전도회가 110개입니다. 여전도회 회장만 110명이요. 여전도회 회원들이 전부 헌물을 다 합니다. 이 강대상은 87 여전도회 선물하고 뭐 저거는 헌물을 다 하고. 우리 교회는 마티즈가 많았어요. 마티즈 알아요? 여집사들이 타고 다니던 거 티코하고 마티즈 경차를 버릴 때 교회 가또 버리라 그래요. 우리 폐차하기 직전에 그걸 헌물 받아가지고 그 법무사님들 전사님들 그거 가지고 신방 다니는 거예요. 저도 부산에 있을 때 그냥 티코 타고 마티즈 몰라요? 대구는 마티즈가 없는갑다. 전부 헌물 받아가지고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교회가 부채가 몇백억이 돼보세요. 그렇게 해서 부채 다 갚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지난번에 찾아가는 CBS 올포는 저에게 와서 했습니다. 저에게 와서 녹화하고 뭐 행사 한번 그 녹화하는데 뭐 수천만 원 들어도 가볍게 해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격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람 일욕심. 우리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덤비라 씨라.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저희가 지금 특별히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성전마다 하명성전, 덕천성 성전마다 꽉꽉 찹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하고. 어제는 전라도 바람바람 전도 축제하는 박병선 장로님, 장경동 목사님, 주성민 목사님, 전라도 어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박병선 장로님 150억 들여서 수석 박물관 오픈하는데 갔다가 와가지고 어제 그 저희 교회 43년 된 제일 초창기 교회 포도원의 첫사랑이래요. 그 덕천 성전의 부흥했습니다. 제가 강사하고 덕천 부흥하고 밤에 저희 교회에 젊은 부부가 400명이고 신혼부부가 300명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또 경주에 호캉스를 가가지고 젊은 것들은 말로 안 들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회 하고 이러는데 저쪽 성전은 부흥회 하고 또 본 성전은 또 금요 기도회 하고 어제가 첫 주 금요니까 온 가족 첫 주 금요 기도회 하고 젊은 부부 신혼부부는 경주에 호텔 빌려가지고 집회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 목사님 조금만 후원해주면 된다 해가지고 그래 후원해주겠다 하면 3천만 원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쌍놈의 새끼들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우리가 3천만 원 어찌 줬어요. 3천만 원. 그 어찌 밤중에 가가지고 밤중에 가서 부부 특강 1시간 하고 또 부산 내려와가지고 오늘 또 새벽기도 하고 오늘 결혼식 주례를 몇 건 한 거예요.
그래 하고 오만 거 다 하고 또 노회 어린이 대회 그것도 설교하고 조금 전에 올라온 거예요. 주일날 제가 주일날 보통 설교를 8번 주일날. 예배당이 이렇게 처음에는 좁을 때는 1부, 2부, 3부, 6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설교를 보통 8번 했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하면 부목사님이 사회 보는 걸 눈뜨고 못 봐. 부목사님이 너무 점잖게 사회 보는 거예요. 너무 앞에 서서 점잖게 발언을 하고 찬송을 불러도 뭐 멀리 갔더니 아주 피곤하고 자빠져 뒤져라. 뭔 찬송을 아주 장송곡을 불러라 이 자식아. 뭔 찬송을 세게 좀 선창을 해야 되지. 시기온옷에 맞춰서 힘차게 불러야지. 안 그래도 우울한데 무슨 우울증 재발할 일이 있나. 부목사님들이 너무 얌전해. 찬송을 조용하게 불러. 안 그래도 잠이 오는데. 내려와 이 새끼야. 다 내려와. 모든 사회를 제가 다 봅니다. 성질이 별나가지고 부목사 사회 보는 거 눈뜨고 못 본다니까요. 제가 40대 50대 잘 나갔는데 지금 6학년 5반이 되니까 주일 한 6부쯤 되면 대가리가 어지러지래요. 내 이러다 소천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일욕심이 많은 거예요. 저 정도 유명한 목사가 되면 솔직하게 조그만 교회에 토요일날 집회 안 갑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만 불러주면 어디라도 가. 제가 작년에 폐암 수술하고 계속 자빠져가지고 뒤지면 그래 공동묘지 가만히 있는 게 낫겠어. 오늘 와서 설교하는 게 낫겠어요. 저는 생각이 불러주는 게 오감하고 살아있는 게 황송하고 막 이 자리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만극이가 황송이가 감추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문경에서 다 농사 짓는 분인데 두 분 다 국민학교를 못 나온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막 전시마실 골병이 들어서 우리 엄마는 병원에 무슨 과에 가도 다 해당이 돼. 치과에 가보면 이빨 다 썩었고 막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세브란스 가서 심장병 수술 따시고. 세브란스 알아요? 세브란스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25 총각 때 우리나라 와서 알레닌 의사가 세운 거 재중원하고 세브란스라는 한 신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세운 게 서울의 연세대학교 부속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종업원이 8,000명이 8,000명. 제가 거기도 전체 종업원 부흥회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종업원이 8,000명이면 여러분 아들 딸이 세브란스 병원에 취직이 돼 있으면 직장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겁나 좋은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 총각 언더우드 선교사 한 명이 와서 세운 병원에 종업원이 8,000명이 먹고 산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버리면 윗물은 더러워도 조선이 그때는 신통자라도 그 선교사 한 명이 세운 병원에 8,000명이 번거를 받으면 수만 명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믿고 나는 게 네가 집안에 원천이 되고 강의 뿌리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깊은 산소 옹달샘이 되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해라. 되잖아요. 이삭이 하나님 뭐 항암을 했다, 몸이 약하다, 체질이 약하다, 나는 뭐 설사를 자주 해요, 나는 뭐 밤에 불면증이 있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 약해도 됩니다. 비실거리도 하나님이 이빠이 대선에 100배로다가 마태 효과를 주시면 약할수록 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은혜가 이빠이 나타나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들 항암한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저절로 은혜가 되는. 어떻게 김동호 목사가 7월 달에 녹화하면서 목사님 8월 달에 어째 사세요 이러니까 치앙마이 가서 한 달 내도록 골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74세가 되어서 젊어서 고생해서 복의 복을 받아서 74세쯤 돼서 성지순례 다니고 태국 같은 데서 한 달 내도록 골프 칠 만큼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3포대 구제받아 수제비 삶는 게 낫겠어요? 저는 옛날에 이런 얘기를 감히 못했거든요. 너무 제가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우리를 엄마가 다 무무식하게 막 과부가 얼마나 우리 엄마는 진짜 미친년같이 우리를 키웠어요. 제가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기도를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머리가 새카맣고 여기에 사마귀가 이만하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 그때 뭐 우리 지구성 얘기를 하고 우리 엄마 보고 미쳤다 하고 막 나이바게 했는데 아이씨 그것들이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유튜브 알아요? 그 유튜브 조회수가 원한을 풀어줘서 그 설교가 거의 90만 100만 뷰가 나와. 100만 뷰가. 저희 교회 구호가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성교 100만 전파인데 코로나 때 다 실천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된다니까요.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뻥을 쳤는데 믿음이 없는 것들은 뻥이 안 생겨. 냅둬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고. 뻥도 안 생기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요. 야, 그 어머니가 가부로서 우리를 키울 때 그 막 숭악한 그 시골에 막 끔찍한 생활. 저는 방학 때 제 혼자라니까 버틸 자신이 있는데 집에만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망할 놈을 치고서. 형님은 이혼을 2번 하고 조카들은 시골에 갖다 놓고 엄마는 맨날 애들하고 싸워. 집구석이 막 끔찍해. 추석 때 갔다 오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면 내년 설날에 가면 다시 또 재발해요. 망할 놈은 집구석이라니까. 그렇게 자랐어요. 거의 50대까지를 굉장히 우울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고 이삭의 하나님 믿고 야훼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쪼다도 쓰시는구나. 아니 나 같은 잡것도 되는구나. 몸이 약하다고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집구석이 신통찮다고 문제가 없구나. 성질 얘기하지 말라니까. 성질. 사람 욕심 많지요. 일 욕심 많다는 얘기를 하고는 일 욕심이에요. 바람처럼 살아갑니다. 내일 또 저희가 1부, 2부, 3부 고신이니까 고신 알아요? 고신척은요 새벽기도를 다 해야 됩니다. 주일까지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기도. 요즘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더라고요. 우린 고신이라서 해야 돼요. 안 하면 쫓겨나요. 새벽기도 다 하죠. 주일 설교 1부, 3부 다 하죠. 내일 또 이후 교회 가서 또 장로 임직식 3시에 설교하죠. 전라도 여수까지 갑니다. 내일 여수에 가서 정치하고 또 기올러 와가지고 바람같이 살아. 바람같이.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막 덤비라 이래가지고 막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고 막. 이야, 그래 하다 보니 제가 6학년 5반이 됐더라고요.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요. 저희 집안엔 다 부모님들이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 남자들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 저는 노후 대책을 세워본 역사가 없어요. 70까지 산다는 우리 집안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 정도면 또 우리 집안은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예수만 믿어도 여러분 귀신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해코지합니다.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띠비리 거리기 띠비리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해놔. 조영기 목사님 되고 순복음교회도 짓고 이런 거잖아요. 몰라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구 순복음교회 이런 데도. 제가 서문교회 집회를 갔더만 그 전재호 장로님으로 애써 성령외과 알아요? 전재호 장로님이 목사님 밥 먹고 10분만 시간 내라더만 딱 눕혀놨더만 10분 만에 점을 280개를 뽑더라고요. 그 성령외과에서. 이 사막이 이만한 게 있었는데 막 1초도 안 돼서 싹 조져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사막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날 방송을 한 거예요. 그대로 방송 찍은 거예요. 그거 막 이래 붙여가지고. 그 전재호 장로님이 굉장하더라고요. 딸은 미국 가서 치과 의사가 되고 아들이 미국 가서 골프를 하는데, 미국 가서 골프를 해보니까 미국 거 햄버거 먹은 것들하고 덩치가 안 되니까 골프하던 아들이 중간에 때려치우고 다시 변호사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런 골프하던 대가리 가지고 변호사 대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데도 아빠가 매일 기도하고, 그 전재호 장로님이 기도 대장이더라고요. 저를 눕혀놔놓고 막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뭐 서문교회나 이런 데 대구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대구 굉장한 데구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마고 다 없애고 유튜브 보면 아주 동네 쪽팔리는 게 많아요. 수십만 보면 시리즈들이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저처럼 이렇게 허물이 많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도 있겠나 싶은 거예요. 사람 욕심은 많지, 일 욕심은 많지, 집구석은 안 받쳐주지, 성질은 별나가지고 막 까칠해가지고 막 부목사님들 대충 하는 걸 눈 뜨고 못 본다니까요. 그 까칠을 떨고 하다 보니까 성격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야곱은 그런 불같은 성격이 있고 죽어도 싫은 그 욕심꾸러기, 끝까지 쟁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더러운 욕심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이고 네 이름이 뭐고 에라이 욕심꾸러기야, 하나님이 그 욕심꾸러기한테 저 주시면서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 보면 성도들이 짜들어 복도 없는 것들이 기도도 안 하고, 그게 난 또 문제라고 봐요. 짜들어 복도 없는 것도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고3들이 한 200명쯤 됩니다. 해마다.
고3 수험생 이름을 다 적었어요. 현수막에 처발을 안 놨어요. 강대상에. 어떤 젊은 집사가 와서 목사님 이래 애들 좋은 대학 가라고 이딴 식으로 기복주의나 가르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시는 거 되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이 대학을 가는 게 낫겠어요?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그게 뭐 기복주의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걸 가지고 난 우리 게 학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애들 시험 떨어지라고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 돼야죠. 하나밖에 없는 내 애기가, 내 딸이 오매불망. 그걸 왜 욕심이라 하냐면 나는 그 일 욕심이, 사람 욕심이, 세 번째는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강한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현수막 같은 거 붙어 있으면 다 보고 뺏겨오는 거예요. 야, 성경 구절 어떤 거 현수막 좋은 거 하나 뺏겨오면요, 설교 그냥 한 편 그냥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어디서 뺏겨온 줄을 몰라. 우리는 다른 교회 가서 화장실에 뭐 좋은 거 뭐 붙어 있으면 뜯어가. 그 교회야 도시고 또 처발로 놓겠지.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대가리 수지침 맞은 것처럼 가슴팍에 쓰나미가 나듯이 감동을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한 번씩 설교를 듣다 울고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게 울어야 되는 한 번씩. 그래야 눈물은 H2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라는 거예요. 눈물, 콧물, 침물이 쏟아질 때 영혼이 힐링이 된다니까요. 이런 코로나 지나고 난 소리가 울 틈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바싹 말라버렸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기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정기적으로 부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다니면서 정기 연주회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떨 때는 내가 괜히 조직에 몸을 담가가지고 오늘 또 빠지면 또 전화하고 지랄하겠지 싶어. 아우 씨 참석하자니 미치겠다 내가. 그럴 때 조직이라는 게 이게 제가 코로나 때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한 거예요. 코로나 때 부흥회를 하는데 4천석 예배당 텅 비어 있고 강사 세워놓고 제가 사회 보고 그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저희들은 이열치열 은혜 위 은혜 마태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교회가 막 싹 깔아앉는 거예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면 성신을 거둬가시면 뻥이에요, 뻥. 여러분 이 대명교회가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침례교회라는 게 여러분 촛대를 면류관을 장작건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죽 서서 개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촛대를 옮기면 끝난다니까요.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붙잡고 선두그룹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 새벽기도를 제가 안 빠지고 해봤어요. 서울에서 저녁에 집회하고 새벽에 기내라서 집회하고 새벽기도하고 또 기울러 가서 집회하고 3년을 그 짓을 하니까요. 몸무게가 5kg가 빠지더라고요. 돼지같이 찌다가. 야, 죽을 적에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막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잠을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자고 막 대가리가 어지러지한데 이제 좀 목사 된 것 같아요. 이제 좀 새벽기도 맛을 들이겠더라고요. 그 새벽기도를 제가 회복한 게 코로나 때 저같이 바쁜 사람이 큰 소득이었어요. 새벽기도가 이제 나를 목사 되게 하는 것 같아요.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러워도 일 욕심을 내고 배울 욕심을 내고 조선 팔도 초교파로 매일 집회를 다니면서 야, 이 교회는 찬양이 좋구나, 이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구나,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이게 필살기구나, 쏙 배워와. 한 개만 배워와도 우리 교회는 백화점식으로 조선 팔도 초교파적으로 부흥되는 교회를 다 뺏겨오니까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어마한 걸 다 배워와. 우리는 우리 부목사님들은 뭘 또 주워와가지고 또 막 피곤해. 자기들은 온갖 아이들 다 주우니까. 얼마나 가면 여러분께 우리 CBS 합창단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보면요 그냥 감각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저는 직업병 같은 게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통 적어요. 이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 찬양을 들어보고 이렇게 뭐 인테리어 하는 거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직업병 같이 자꾸 적는 거예요. 되는 교회의 조건. 어떤 교회는 이 교회가 부흥되면 내 손에 장을 치진다네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그냥 나도 모르게 제가 이게 항상 메모지 해가지고 직업병 같이 항상 메모하고 항상 리서치하고 항상 모니터를 하고 저희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 욕심, 일 욕심,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어떻게 부흥이 안 되겠어요? 부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될 성부는 나무는 똥잎이 다르다니까요. 따라서 갈정이, 긍정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저는 핵심 DNA라고 해요. 갈정, 사심이 신임을 찾듯이 꿀떡거리는 거죠. 따라합시다.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목이 말라야 된다. 히딩크 감독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가 대집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이루어지니까요. 꿈도 없고 낭만도 없고만 냅둬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마지막으로 요셉의 축복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스텝이 꼬여도 까딱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거든요. 꿈꿈과는 반대로 어릴 때 엄마가 죽고 엄마 없는 하늘 아래 10명의 형님들이 동생을 왕따를 외톨이를 팔아먹었잖아요. 인신매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10년 동안 충성을 다하고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입도 뻥긋 못하고 인생 막장 감옥에 갇혀서 살아서 못 나온다는 왕실의 감옥에 갇히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그 형통 아니에요. 불통, 먹통, 막통인데 성경의 형통이라는 건 지금은 개판인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 형통, 좋은 걸 형통이라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열심히 주일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저희 때 뺑뺑이거든. 뺑뺑이를 돌렸는데 저는 경북고등학교나 개성고등학교를 될 줄 알았는데 달성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저는 달성고등학교는 달성공원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물어 찾아가니까 밤고개 넘어 7호 강제 그때 감사 못이 있었어요. 아이고 씨 완전히 똥통고등학교 배쳐가더라고요. 시골교회 내려가니까 할머니 전사님이 문호나 감사한금이라고 속으로 니나 해라 씨. 이씨 기도도 응답 안 들어주고 똥통고등학교 배치해가지고 뺑뺑인데 예수 안 믿는 친구는 한 놈은 대륜고등학교고 한 놈은 경북고등학교. 내만 달고 댕겨 달고. 내가 감사한금 안 했어요 내가.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구 합동측 그 5개 노회인가 연합 집회를 한 거예요. 그때 저 파크호텔인가 지금 인터벌 호텔이 됐죠. 대구 5개 노회 장로님들 만나고 집회를 했는데 그게 회장 장로님이 갑자기 박진성 장로님이 이제 사회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게 달성고등학교 사회 졸업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설교를 마쳐오니까 그 회장 장로님 박 장로님이 아까까지는 강사 목사님 이러더만 설교 마치고 말을 까는 거예요. 그때 몇 반이었는가 이런 말을 이 장로가 이 실성을 했나 이런. 그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달성고등학교 선생님이신 거예요. 세월이 많이 지나고 저는 이제 자라서 목사가 됐고 이제 그분은 저 현풍중학교 교장 선생님 하면서 대구 수성노회 그 하고 대구 신학교 그 뭐 이사를 하고 맡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땐 그 달고가 똥통이었는데 막 그동안 얼마나 그 명문이 돼가지고 서울 경기고등학교 다음에 많은 판검사들이 나온 데가 달고라고 있어요. 제가 그때 딱 생각하는 게 할머니 전사님 감사한금 하라 할 때 할 거로 그때는 똥통이었는데 수십 년 지나서 하나님 보물통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요셉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요셉이 그 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족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가족을 만날 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요셉이 가족을 상봉할 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IMF 때입니다. 대기근 때예요. 온 세상에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가나안의 형님들이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도 위기가 기회가 된다니까요. 불경기에 여러분 거상이 나오고 난세의 영웅이 나듯이 우리는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었다, 힘들다 이 빵정을 떨면 안 돼. 안 되면 대기하고 10번 찍어다니면 토브락 잘라버리 된다니까요. 요셉이 가족들을 만난 그런 좋은 때가 아니어서 가장 살기 7년 대기근 때 온 세상이 말라 비틀어질 때 그때 형님들이 애굽에 양식과로 왔을 때 총리 요셉을 만나는 거잖아요. 요셉은 어간을 갖추고 보좌에 높이 앉았는데 거지 발사기 같은 형들이 와서 총리 전하 밥 좀 주소 하는데 그 새끼들이야. 성경에 보면 요셉이 형님들을 만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사반서 같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데 요셉은 눈물이 없는 목석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서정적인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울어버렸다니까. 만감이 교체되니까. 눈물은 여러분 영혼의 해독소라니까요. 요셉이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은 목석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이 형님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지금 와서 미안한 체 하지 마라.
내가 보디바라 아니고 미친년 하나 잘못 만나서 팔자가 꼬인 거 아니다. 나는 요셉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요셉이라. I am 요셉, my way.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 내 길을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신 주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다 본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나는 요셉이라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우리는 살아 내가 전년 만나고 팔자가 꼬였다는. 내가 저 쌍놈의 새끼 만나부터 내가 팔자가, 내가 망할 놈의 집에서 시집오면서부터 뭔가 인생에 누군가를 원망을 핑계를 하면 인생에 멀미가 울컥 온대요. 시집 간 것도 네가 간 거요. 이혼을 한 것도 네가 한 거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안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형통케 되었다. 이 30살의 총리가 되는데 민수기 보면 이런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일하는 나이가 딱 30살이요. 애굽의 공무원 시험차는 30살이요. 때가 참에 구약성에서 가장 예수님을 따는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몰라요? 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오랫동안 준비한 게 파토가 안 나고 아가씨가 10년 동안 사귀다가 차이고 그럴 때 더러운 놈 비겁한 놈은 가라. 어차피 연할 새끼는 미리 헤어지는 게 낫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아이고 하나님 와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삶이 엉망진창이 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걸 성경은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필경은 나중은 수십 년 지나면 좋아지는 건 형통이에요. 다시 봅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라고요? 윗물은 더러워도 집구석에 자랑할 건 없어도 엄마 아빠 카드 자랑할 게 없어도 갈파를 알지 못해도 기도 응답은 늦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 여러분 한 사람 때 제가 저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거꾸로 엄마 전도하고 제가 아들 딸 놓고 시집장 가서 손자를 보고 나니까 4대째가 믿더라고요. 벌써 저희 교회가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서 고신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 거예요. 어린이 대하면 전국에서 어린애들 5,000명이 본당에 앉아서 성경고사 칠 때가 저희 교회밖에 없대요. 뭐 불만 있습니까?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건축 사고 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도시개발공 가서 이 땅값을 5년 동안 갚게 해달라고 싹싹 빌면서 계약했던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자랐다가 지금은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셀 수 없는 10,000가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으니까. 이삭이 하나님 저같이 30분에 설사를 질질하고 온갖 암수술을 다 하고.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아까 누가 그랬어요? 김양재 목사님 전부 다 항암 다 한 사람들이에요. 암수술은 같지가 않아요. 70대가 돼도 끄떡없어요. 보면 아파도 힘들어도 체질이 어떻다고 원망, 핑계, 변명을 하지 마세요.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십니다. 약할수록 글쎄 은혜가 온전히 나타나는 법이에요. 성질 가져야 돼요. 제가 얼마나 성질이 못됐고 일욕심이 많고 그래서 교회가 그 디테일함, 그 까칠 충만함 때문에 그렇게 일 하나 끝장을 보려고 덤비고 저희 교회 찬양대가 1,000명의 찬양대. 얼마나 감사해요. 따르다 양에서 질이 나온다. 저는 질에서 양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또나 개나 전도를 해놔도 뭐 미친년도 오고 또라이도 오지만은 들어 가뭄에 콩 나듯이 좋은 솔리스트가 오고 반주자가 오고 이렇더라니까요. 저는 항상 양에서 성부라, 양에서 질이 나온다. 시편 50년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병이 이빨이 차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계속해서 응답이 안 되거든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리세요. 울어야 된다니까. 요셉의 하나님.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지금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우리 집만이 꼴꼴하고 왜 나한테만 우한질고 이렇게 많이 집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실 때는 한 개도 버릴 데가 없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저희 집안에 그 쪽팔리는 얘기, 엄마가 미친년같이 한 얘기, 뭐 형님은 이혼을 2번밖에 안 하고 뭐 집구석이 말로 못해. 말로 못해. 망할 놈은 집구석, 재수없는 집구석. 지금 다 웃으면서 얘기하는, 웃으면서. 지금은 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쪽팔리면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알기 뭐예요? 부끄러울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아이의 축복을 주고 나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맞춤형 복을 받고 나니까 뭐 이렇게 또라이끼가 있는 목사 봤어? 없어.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 나의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복 받고 내 짜부러진 mon성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을 딱 붙잡으세요.
내만의 보이스로, 나만의 간증으로, 나만의 찬송을 만드세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어? 놀아먹었어. 저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비교할 데도 없고 집안에 뭐 물어볼 설이 맞은 집사도 하나 없고 부산에 아는 사람이 1도 없어요. 1도. 그런데 맨 땅 헤딩한테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붙잡고 나가니까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대명교회가 대구에서 제일 침례교 오래된 교회라니까. 지금 건축을 마친 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물가가 따따블로 다 올라간 거거든요. 뭐 제가 얘기 들어보면 부채 그 정도는 우리 교회 같으면 세 발에 뭐 좀 그런 건 부채다. 우리 300억 부채도 다 갚은 교회예요. 이 정도 교회는 아주 준수한 교회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지금부터 부흥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CBS 합창단이 벌떼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축복해 주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정을 심령을 대명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